반갑습니다. 어제 잘 잤나요? 네. 목소리가 작은 거 보니까 잘 못 잔 것 같네요. 말씀에 앞서서 잠깐 게임을 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가라사대라는 게임이에요. 혹시 들어보신 분? 해본 적 있으신 분? 네. 가라사대라고 말하면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되고요. 가라사대라는 말이 없으면 안 하셔야 됩니다. 뭔지 알죠? 한번 좀 해볼까요? 가라사대 왼손을 들어주세요.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오른손도 들어주세요. 지금 오른손 든 사람은 탈락. 이제 오른손 들으시면 됩니다. 지금 든 사람도 탈락. 가라사대 오른손을 들어주세요. 너무 다 잘하는 것 같아요. 이제 말씀 진행해야 되니까 내려주시면 됩니다. 안 내리네. 그러면 계속 이렇게 진행할게요. 가라사대 손을 다 내려주세요. 네, 좋습니다. 간단한 게임을 해봤는데요. 가라사대라는 말이 붙으니까 제가 하는 말에 힘이 생겼어요. 그렇죠? 제가 하는 말이 여러분의 실제 행동에 담기게 됐습니다. 가라사대라는 말이 안 붙으면 그 말도 똑같고 손을 들어주세요라는 말이 똑같았는데도 여러분은 그것을 행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 말의 위력도 없었습니다. 제가 한 말이 그냥 땅에 떨어져서 저한테 다시 돌아오지 않은 거죠. 그런데 가라사대라는 말이 붙으니까 제 말이 나가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행동에 그대로 담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더 열심히 말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더 힘있게 막 명령을 해서 그런 것도 아닌데 단지 가라사대라는 말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는 거죠. 가라사대가 붙은 말은 항상 그 의도와 목적을 달성한다라는 것을 제가 좀 이 게임을 통해서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요. 하나님 말씀이 그와 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입 밖으로 나가면 반드시 실행된다. 반드시 현실에 담긴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는 분명한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1장을 좀 볼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피셔서 창세기 1장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1장 위주로 살펴볼 겁니다. 창세기 1장. 이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 말씀에는 정말 가공할 만한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던 곳에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거예요. 만드신 만물에는 하나님 말씀의 능력과 신성이 담겨 있다. 그리고 가장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 중에 최고의 걸작품이 사람인데요.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사람인데 가장 하나님을 닮은 만물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반전, 하나님 말씀이 무시되고 멸시되었던 그 반전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 1절을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태초는 어느 시점을 말할까요? 어떤 시대를 말합니까? 영어 성경 혹시 옆에 같이 있는 분들은 뭐라고 돼 있어요? 태초가 비기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비기닝, 시작인 거죠. 비기닝이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류와 모든 만물의 역사가 시작됐던 시점이 태초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태초라고 한다면 사실 만물이 지음받기 전부터 포함된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창세전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만물이 존재하기 전에 하나님은 계셨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죠?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존재하기 전에 하나님은 계셨다라는 겁니다. 시간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계셨을까요? 네, 시간이 있기 전에 하나님 계셨습니다. 이 만물이 시작됐던 시점부터 시간이 계산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전부터 하나님은 계셨다라는 겁니다. 공간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계셨을까요? 공간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어요. 아무것도 없던 것에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상태를 성경은 1장 2절에 창세기 1장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땅이 나오지 않나요? 땅은 있었던 거 아닌가요? 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혼돈하다라는 말은 무질서하다라는 말이고요. 공허하다라는 말은 텅 비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는 것은 아주 캄캄했다라는 것을 말해요. 무를 여러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먹는 무 말고 아무것도 없던 상태를 뭐라고 여러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었다 말고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성경이 말하는 대로 우리 말할 수 있어요. 텅 비어 있었다. 공간이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은 채 텅 비어 있었다. 아무런 질서도 없었다. 중력도 없었고 물리 법칙도 없었고 아무런 어떤 법칙들이 존재하지 않았던 때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빛조차 없었던 아주 캄캄한 세상이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성경이 지금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계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다.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뭐라고 했죠?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만물은 스스로 존재한 게 아니라 그 스스로 계신 분이 창조한 건데요. 하나님은 스스로 홀로 계셨던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시편 90편 2절에도 여러분의 암송 중에 하나인 것 같던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러니까 이 만물이 지음받기 전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영원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는 힘이 있을까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는 아니었고 고등학교 때 야자라는 걸 했어요. 야간 자율학습이라는 겁니다. 해본 사람? 제법 있네요. 여러분 나이는 없을 줄 알았는데. 그래서 보통 자습을 해요. 자기 스스로 학습을 하는 거죠. 선생님도 없고 감독관도 없고 그냥 우리들끼리 하는 겁니다. 학생들끼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막 시끄럽게 얘기하고 뭐 재밌는 것도 보고 막 이러면서 이제 시간을 보내요. 너무 시끌시끌하겠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막 조용해, 막 조용해 막 이러고 이제 그 반장이 막 조용해 막 이렇게 하는데 아이들이 조용히 안 해요. 막 어떤 애들은 이제 선생님 목소리 흉내내요. 조용히 안 해 막 이렇게 흉내내는데 애들이 다 알아채죠. 그리고 조용히 안 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순간에 갑자기 앞문이 확 열리면서 선생님이 너희 조용히 안 해 이렇게 하면 갑자기 조용해져요. 똑같이 조용히 하라는 말을 하는데 아이들의 말, 뭐 선생님 목소리 흉내낸 말엔 아무런 권위가 없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하니까 그 말에 권위가 생기는 거죠. 힘이 생기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그 말씀으로 만물이 생겨났느냐?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라서 그렇습니다. 그 말에 힘이 있으신 분이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그 말씀의 능력과 신성이 넘치시는 분이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거룩하고 은혜와 자비가 넘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그 하나님의 속성이 담겨서 전달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힘이 실려서 만물에 실제로 반영이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던 곳에서 만물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하나님은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시고요. 태초에 그 능력으로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해 내셨습니다. 현실에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담겼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1장 1절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을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지만 무엇으로 어떻게 창조하셨다라는 말은 안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3절부터 하나님이 뭐라고 돼 있죠? 이르시되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영어 성경 갖고 있는 분들은 God said라고 돼 있어요. SAID 뭐의 과거형입니까? say. 여기 영어 시간인가요? 그렇죠? say의 과거형 맞습니다. 말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말하다. 히브리어로는 아메어라고 단어가 되어 있는데 똑같아요. 말하다, 명령하다라는 뜻을 갖습니다. 이 이르시되가 창세기 1장에만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총 11번 나옵니다. 3절에 이르시되 그리고
6절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9절도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11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1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20절도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22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이런 식으로 총 11번이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말씀하셨다 말씀하셨다라고 계속해서 반복돼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거예요. 말씀하시면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 제 손 위에 뭐가 있죠? 공기가 있죠. 자, 토끼야 생겨라 라고 했는데 눈앞에 토끼가 진짜로 탁 생겼어요. 어떨 것 같아요? 저를 위대한 신으로 보겠습니까? 그럼 요 밑에 누가 있구나. 제가 말하는 순간 토끼를 이렇게 던진 거구나.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마술사가 그렇게 합니다. 그렇죠? 마술사가 눈속임을 해요. 마치 없었던 데서 무언가 생긴 것처럼 보이게 많이 연습해서 그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없었던 데서 생긴 게 아니에요. 그렇게 보일 뿐이지. 혹은 누가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신화나 헛소리 같은 걸 우리가 퍼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것은 진짜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은 진짜로 아무것도 없던 곳에서 말씀하시자마자 그런 것들이 생겨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시간에 다른 데 보면 안 되지만 잠깐 옆으로 한번 보세요. 저 옆에 산이 보이시죠? 보이시는 분? 예. 그리고 이쪽에는 나무도 보입니다. 그렇죠? 예, 나무도 보이는데요. 말씀하셨을 때 이런 것들이 생겼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공간에 하나님이 산이 생겨라 라고 했을 때 저런 산이 생겼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런 나무가 생겼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담고 있는 능력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물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던 때라고 했어요. 무질서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중력이 생기고 물리 법칙들이 생겨난 거예요. 질서가 생겼다는 거죠. 무질서했던 세상에 질서가 생겼던 거고요. 텅 빈 공간이었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바다가 생기고 산이 생기고 해와 달과 별들이 생기고 모든 동식물들과 사람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것이 실제에 담겼다라는 거예요. 흑암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자마자 빛이 비쳤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빛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시자마자 빛이 만물 가운데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 가지고 있는 분명한 능력입니다. 이 본문의 1장에 이르시되가 11번 나온다고 했는데 그것과 연결지어서 또 반복돼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표현이 있어요. 뭐냐 하면 6번이나 나오는 그대로 되니라입니다. 그대로 되니라. 7절을 보시면 7절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죠? 그대로 되니라. 9절도 보세요. 9절 뭐라고 돼 있죠? 맨 마지막에 그대로 되니라. 안 찾아 보신 분도 그대로 되니라 하면 되겠다 싶겠죠. 그렇죠? 15절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죠? 그대로 되니라. 이런 식으로 계속 그대로 되었다라고 말을 해요. 무슨 말이에요? 그대로 됐다라는 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현실이 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대로 이 실제에 담겼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물 가운데 궁창이 생겼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물과 물이 나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여들었어요. 이 부산 옆에 있는 바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바다가 생긴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묻이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앉아있는 이 땅이 어떻게 생겼지?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생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 나무들이 생겨났고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낮과 밤을 주관하는 해와 달 그리고 별들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천문학자들이 별이 얼마나 많은지 조사하고 있어요. 근데 모래만큼 지금 발견됐다고 합니다. 뭐 수십억 개, 막 수천억 개 이렇게 말을 해요. 정말로 많은 별들이 한 번에 하나님 말씀하실 때 생겨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가축과 땅의 짐승들이 종류대로 생겼어요. 여러분 동물원 가본 적 있으십니까? 아쿠아리움 이런 데 가본 적 있어요? 저는 동물을 정말로 좋아해서 여러분 나이 때부터 집에서 기르고 막 이랬어요. 막 무당벌레 이런 거 그냥 알부터 집에 와서 기르고
막 집에 여기저기 막 무당벌레가 있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엄마가 되게 싫어했는데 어쨌든 그런 거를 기르는 걸 좋아했던 이유는 너무너무 다양한 동식물들이 이 세상에 가득한 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런데 그 다양하고 많은 동식물들을 하나님이 그냥 있어라, 생겨라라고 하니까 생겨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은 그렇게 한 번도 하나님 입으로 헛되이 돌아간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순간 반드시 실제에 담겼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힘없이 땅에 떨어지거나 누군가로부터 거절당하거나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분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현실에 무조건 반영이 됐다라는 겁니다. 무조건 그렇게 수용이 됐다라는 겁니다. 사람을 제외하고 하나님은 다 이렇게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사람은 직접 흙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다른 것들은 다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을 해요. 시편 33편 6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입기운이라고 말을 해요. 입에 있는 기력을 말하죠. 힘. 하나님의 입에 있는 말씀의 능력, 그 힘으로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주변에 있는 만물들을 바라보면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능력이 대단하신 분이구나, 정말로 놀라우신 분이구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그랜드 캐년 아시는 분? 네, 저 가봤거든요. 실제로 가봤는데 딱 보는 순간 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거대한 골짜기가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물이 정말로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사람이 한 10명 정도가 이렇게 손에 손을 잡고 둘러야지 그 나무를 둘러쌀 수 있는 큰 나무가 있는 공원도 가본 적이 있는데 보면 정말로 압도가 됩니다. 어떻게 이런 것들이 존재할 수 있을까 싶은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능력이 많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그래서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만물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여러분 놀라셔야 돼요. 이런 거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으로 이것을 존재하게 하셨다라는 것, 지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감탄하고 놀라셔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의 능력이 현실에 담긴 증거물들을 여러분들은 날마다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만물을 만드셨다라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만물에 하나님의 속성이 담겼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거든요. 좀 어려운 말로 자기 계시라고도 합니다. 자기 계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친구들과 어젯밤에 나눔의 시간을 보냈을 거예요. 그렇죠? 시간을 보내면서 이 친구의 말을 쭉 듣다 보면 이 친구가 이런 친구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 친구가 어떤 친구인지를 조금씩 더 알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게 된다라는 거죠. 만물도 마찬가지예요. 만물을 들여다보면 하나님 참 이런 분이시구나라는 그분의 속성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 창세기 1장에 보시면 또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이르시되와 그대로 되니라에 이어서 좋다라는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좋다. 첫째 날에 만드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7번 정도 나와요. 좋다를 영어 성경에서 뭐라고 했을까요? 굿. 누구예요? 맞습니다. 굿. 굿이 무슨 뜻입니까? 좋다. 네, 맞아요. 좋다라는 뜻인데 단지 좋다, 아름답다, 대단하다라는 뜻 말고 선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good person 무슨 말이에요? 좋은 사람. good man 이렇게 좋은 사람, 좋은 남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좋다라는 말에는 선하다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물이 좋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은 아름답고 대단하고 좋았다라는 말뿐만 아니라
선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서 선하게 창조되었다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라고 말을 해요. 왜 모든 것이 선합니까? 선하신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선하신 하나님의 속성이 만물에 그대로 담겼다라는 겁니다. 만물이 하나님을 어느 정도 그렇게 닮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절정으로 가장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하나님의 작품이 바로 저와 여러분. 누굽니까? 사람입니다. 사람. 하나님이 가장 자기를 닮은 형태로 만드신 사람입니다. 창세기 1장 26에서 28절까지 우리가 한 절씩 읽어볼게요. 제 기준으로 이 오른쪽 끝에 있는 여기 분단이 26절, 가운데가 27절, 그리고 이쪽 끝이 28절 이렇게 하나씩 읽어주세요. 창세기 1장 26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 만드신 모든 만물이 보시기에 선하고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선한 존재가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 직접 진흙으로 창조하시고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만드신 사람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짓자라는 목적대로 창조가 되었어요.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짓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의 형상. 자, 형상이라고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뭡니까? 형상. 생김새예요? 아니면 그 사람의 특성, 속성이에요? 생김새죠. 그런데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이 성경이. 히브리 사람들의 생각에서 형상은 속성이 더 가깝습니다. 그 안에 있는 어떤 성품. 어떤 사람은 아버지를 잘 안 닮았어요. 저는 제 아버지를 거의 안 닮았습니다. 얼굴이 엄마 닮았어요. 근데 성격은 아버지 닮은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저랑 말하고 저랑 살아가다 보면 이런 건 아빠 닮았네 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발견돼요. 그런 게 이 히브리어 성경에서 말하는 형상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외형을 닮았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성품, 속성을 담게 창조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손발 없잖아요. 하나님이 머리가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영이시니까. 그러니까 그 외형대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대로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동물과 완전히 다른 속성으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처럼 생각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처럼 느낄 수 있는 존재로, 또 하나님처럼 의지를 가지고 무언가를 해낼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동물 중에 생각하는 동물 본 적 있으십니까? 생각을 아예 안 한다는 건 아니에요. 본능적으로 생각하는 수준이 있긴 하죠. 그런데 어떤 동물이 오늘은 자연에 대해서 좀 묵상해 볼까? 뭐 이런 동물 본 적 있어요? 내 인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 이런 동물 본 적 없죠? 그런 거 생각하는 존재가 동물은 아니다는 거죠. 사람은 그런데 생각합니다. 사람은 그런 것들을 생각해요. 동물들이 두 마리가 있는데 삐져가지고 서로 한 이틀 동안 얘기 안 하고 이런 동물 본 적 있나요? 없죠. 감정적으로 서로 속상해하고 이런 거 본 적 없죠.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은 그래요. 감정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셔서 그래요. 동물이 막 3일 동안 다이어트 해야겠다 이런 동물 본 적 있어요? 없죠. 없습니다. 음식을 주면 계속 먹어요. 비둘기 같은 애들 보세요. 도시에 있는 비둘기 보면 막 엄청 뚱뚱하죠. 그래서 그들은 본능대로 먹고 행동하는 존재예요.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나 이제 간헐적 단식할 거야. 뭐 이런 거 하면 진짜로 실행을 합니다.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처럼 감정과 의지와 생각이 있는 존재로 지음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속성대로 그렇게 지음 받아서 그래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서로 관계를 깊이 맺고 계신 것처럼 사람은 사회적인 그런 존재, 서로 관계를 맺고 교제하는 존재로 지음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하나님의 기능을 이어받아서 이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다라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이 하실 일이잖아요. 만물을 다스리고 보호하고 돌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이 자기랑 똑같은 속성을 가진 사람을 만드셔서 이제 너희가 내가 만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보호하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 힌트가 하나 있는데,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이름을 다 붙여주셨어요. 이것은 낮이라고 할 거다, 이거는 밤이라고 할 거다, 이거는 해라고 할 거다, 이거는 달이라고 할 거다. 이름을 다 불러주셨거든요. 보통 이름을 붙여주는 사람이 주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강아지 사면 이름을 여러분이 붙여줘요. 내가 주인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사람에게 맡기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동식물에게 이름을 붙여주는 일을 했었죠. 이름을 붙여주는 일을 했었고, 특별히 아담이 하와의 이름을 붙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자기 일을 대리할 수 있는, 하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좀 요약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만물에게 담겨서 만물이 생겨나게 된 것이 창조인데, 사람은 그 중에서 가장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내고 또 하나님을 닮아내야 하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존재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모든 사람의 본분, 책임, 의무가 이것이라고 했어요. 전도서 12장 13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니라. 이것이 모든 사람의 의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사람이 왜 존재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담아내려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의무인 거예요. 여러분이 존재하는 목적인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게 살고 있나요?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을 여러분 삶에 오롯이 담아내고 그렇게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있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있나요? 어렵죠. 그렇게 잘 안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단 한마디도, 그분 입에서 나온 그 어떤 말도 무시되거나 반역되거나 멸시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사람도 처음에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두 다 잘 알고 있듯이 딱 한 번 그 말이 무시된 적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 땅에 떨어져 버리게 된 날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2장에 나오는 말입니다. 2장의 16절과 1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가라사대라고 하신 거예요.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창세기 1장 전체에서 이르시되라고 했을 때 모든 것이 그대로 됐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2장 16절에 먹지 말라라고 이르신 이 말씀은 처음으로 거절당하게 됩니다. 아담으로부터 거절당하게 돼요. 먹었죠. 하나님 먹지 말라라는 말을 무시하고 먹은 겁니다. 처음으로 하나님 말씀이 땅에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자기를 닮아서 가장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영광을 드러내라라고 만드신 특별한 작품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다음 말씀이 성취되게 된 겁니다.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 말씀이 실행되게 된 거예요. 창세기 5장에 보시면 그래서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담부터 계보가 쭉 나오거든요. 얘는 몇 살 살았고 몇 살에 죽었더라. 몇 살 살았고 아이들을 얼만큼 낳고 죽었더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5장이 죽음을 말하는 첫 번째 장이에요. 죽음을 말하는 첫 번째 장입니다. 거기 수많은 사람들이 900년 사는 거에 우리가 막 놀래잖아요. 900년 살았대. 나도 900년 살고 싶다. 막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놀래야 될 대목은 뭐냐면 죽었다는 거예요. 죽음이 그 전엔 존재하지 않았거든요. 죽음이 그 전에는 계획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이 말씀,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가 실제로 실현된 겁니다. 실행이 된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담아내지 않았을 때, 이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을 닮고 영광 돌리는 삶을 거부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겁니다. 죽었더라가 총 8번 나와요. 죽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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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로부터 이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나는 안 죽는다. 혹시 손 들어 보실까요? 나는 한 명이 손을 살짝 나는 안 죽는다. 네, 안 죽기를 바라는데 죽습니다. 모든 사람은 반드시 한 번 죽습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 혹시 들어본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컴퓨터에 내 정신을 집어넣어서 전원만 꽂혀 있으면 영원토록 사는 존재가 된다. 뭐 요즘 AI도 막 발전하고 그러니까 뭐 그런 거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 컴퓨터 안에 정신으로 살아가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죠. 그건 솔직히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비슷하게 흉내내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담아내는 것을 거절한 것의 결과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닮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거절한 결과였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 말씀은 반드시 실행이 될 겁니다. 반드시 죽는다라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지금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라는 것도 죽고 난 사람들이 모두 다 맞닥뜨리게 될 현실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당장 죽이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여러분 지금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은혜를 베풀고 계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기회를 계속해서 거절한다면 언젠가는 죽고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무시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반드시 그 결과를 찾으시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그 앞에 서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저도 조카가 있는데 제 여동생의 아이들이죠. 옆에 이렇게 같이 밥 먹고 이러면 조카들이 말을 잘 안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 여동생이 혼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카들이 말을 바로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들을 것 같죠? 벌써 그려지죠? 그러면 엄마가 또 뭐라고 얘기할까요? 너 혼난다고 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조카들이 여전히 안 됐습니다. 혼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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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얘기하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조용히 방으로 데려가요. 왜 그렇죠? 내 말을 무시한 것의 결과가 차곡차곡 쌓여서 어떤 순간이 되면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매맞는 게 이제 실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무시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을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죠. 지금 여러분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냥 귓가로 그냥 흘려보내고 안 듣고 있어요.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 내일 학교 가면 되고, 내일 캠프죠. 내일 캠프 계속 또 즐기면 되고, 나중에 또 집에 돌아가면 핸드폰 하면 되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천지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즉각 창조하신 그 위대한 능력이 무시됐을 때 그거에 대한 대가가 치러진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담아내지 않고 거부할 때마다 제 조카를 다루는 제 여동생의 마음처럼 진노가 쌓인다는 거죠. 말씀을 무시한 결과물들은 계속해서 쌓여서 언젠가 반드시 그 대가를 요구하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거절하는 것의 그 무서움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 이 첫 번째 말씀의 키워드는 파워였어요.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엄청난 능력과 권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하실 게 없어요. 주변을 보면 다 알 수 있어. 저 산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생긴 건데, 저 바다 여러분 뭐 부산 바다를 못 보고 올라가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드넓은 바다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이렇게 생겼다고, 그 말씀이 담겨 있는 능력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한번 볼까요? 어때요? 너무 아름답죠? 아닌가? 신비롭지 않아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어떤 이런 생각, 지금 조금 난리가 난 것 같은데 사람이 너무나 신비로운 존재입니다. 너무나 복잡하고 다양한 존재고 너무나 신비로운 존재인 거예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아담과 하와 창조하듯이 무에서 창조하신 건 아니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이 지금까지 이어져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 주변에서 지금 증거로서 보고 있는 거예요. 옆에 증거들이 이렇게 계속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내가 그 말씀을 계속 무시하고 무시한다, 내가 담아내지 않는다, 귀 기울이지 않는다, 거기에 결과물이 반드시 따른다라는 겁니다. 그것에 반드시 대가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담아내기를 싫어할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들릴 때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담는 것을 이렇게 싫어할까요? 여러분 성경 말씀 이렇게 들을 때도 순종해야 됩니다라고 해도 너무 하기 싫어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이렇게 들리지 않을까요? 여러분 마음이 죄로 인해서 깜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무질서가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마음이 혼돈해서 그렇습니다. 아담이 범죄하는 순간부터 그 자손들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 영혼이 어둠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이 만물도 바로 굴복한 말씀을 쉽게 이렇게 거역할까? 내 안에 엄청난 문제가 있다는 거죠. 죄의 문제가 내 안에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반드시 죽게 돼 있고요. 죽고 심판을 받게 돼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라고 경고를 했어요. 지금은 여러분 그렇게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고 하나님 어디 있어? 난 잘 안 믿는데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언젠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의 권위가 담겨서 모든 것을 말씀으로 살아있게 하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분, 그분 앞에 서게 될 때 이제 나는 끝났구나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게 될 겁니다. 그런 무시무시한 상황이 여러분을 맞닥뜨리기 전에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직접 육신을 입고 오신 말씀, 태초에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암송하신 그 말씀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빛을 비춰서 여러분에게 생명의 빛을 주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낼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존재로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실 겁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말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잠깐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크고 작은 만물들 뿐만 아니라 나 자신까지도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창조된 피조물인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무시될 수 없으며 절대로 힘이 없는 것이 아니며 권위가 없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혼이 완악하고 우리 영혼이 무질서하고 우리 영혼이 맹인처럼 캄캄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또 거역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대가가 영원토록 지불될 것이라는 것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정말로 큰 문제이며 이것에서 해방되고 구원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간절히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내일 들려질 말씀인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러 오신 참빛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에 영접하고 그분과 동행하면서 말씀을 다시 담아내고 닮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들로 주님께서 거듭나게 하여 주시기를, 또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이 캠프 기간 동안 주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